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 등대의 제작과 점화, 그리고 레위인의 성결과 위임식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결하게 설교 제목을 더 줄인다면 황금 등대의 제도와 레위인의 성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7장을 잠깐 복습해 본다면, 여러분 7장을 지난 2주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이 7장에서는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7장에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을 비춰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금 등잔에 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그들이 위임하는 또는 취임하는 위임식 또는 취임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성막에 대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 황금 등대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성막에 대한 사진인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언급된 성막에 관한 말씀만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듯이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난 이 문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보시는, 앞에 보시면 장작이 있고 번제단에 불을 태울 장작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제사장을 찾아오는 모습,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측면으로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밝은 백열등이나 오늘과 같이 이런 훌륭한 이런 등불이 있어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황금으로 도금이 아니고 이 황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 8장 1절로 4절까지의 핵심이 되는 황금 등대에서 이 등불이 비추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황금의 집, 그래서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황금의 집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죠? 자, 외관상 성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막을 덮은 지붕의 짐승들의 가죽도 그렇게 휘황찬란한 색깔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거무튀튀하고 좀 멋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운 어떤 참한 모습이, 영어로 하면 차밍한 그런 모습이 없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휘황찬란한, 이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3분의 2 정도는 성소이고, 여러분의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왼쪽에는 3분의 1은 이제 지성소. 또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은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성소 안쪽에 남쪽에는 오늘 말씀을 드릴 황금 등대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궤가 있는 시은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황금 등대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은 성막에 관한 달력인데, 제가 한 달 지날 때마다 오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이 이 황금으로 만든 등대인데, 제가 오려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갈래,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는 이 금 등대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등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금등대가 뭐 수십 센치에 이르는 게 아니고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높이는, 황금 등대의 높이는 1m 이상이 되는 1.5m, 높이는 1.5m,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가로는 약 1m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가 되겠죠. 1.5m 등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용 조그만 뭐 촛대가 아니고 1.5m 등대, 가로는 1m.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7개의 등잔이 있어서 감람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붙여서 이게 켜게 되면 굉장히 환하게 비추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 등대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자, 7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습이라면,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 가운데 첫 번째 황금 등대에 대한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황금 등대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떤 기름을 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을 피울 것인지, 불을 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를 읽으실 때 또는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동일한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수십 차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2절에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금 등대는 남쪽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편으로, 황금 등대 맞은편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금향단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늘 구워서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떡을 올려둡니다. 근데 이 불을 피워서 맞은편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등대는 첫 번째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상징은, 황금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빛으로 하여금 맞은편 떡상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시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장에 쭉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빛이 떡상을 비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 빛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소의 귀중한 물건들이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이 등대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황금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황금 등대는 두 번째로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7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왜 여기서 7개의 가지를 둔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해서 7개의 등잔을 만든 7개의 등불을 킨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는 성취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시요 완전한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둘째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라 하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이 황금 등대와 같은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황금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3가지를 상징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라 함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리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여기 황금 등잔대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0장 1절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자,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맞은편 떡상을 향해서 빛으로가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휴식의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들어가면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아침부터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칠 때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겠습니까? 성막에 없는 것. 자, 우리 창문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창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그 지은 건물이라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성막에 등대를 키지 않으면 칠흑 같은, 정말로 깜깜해서 이 속에 들어가면 밤 12시인지 아침 12시, 오전 정오 12시인지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이 등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떡상을 올려놓을 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디가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대충 들어가면 알겠죠.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은 떡상, 왼쪽은 금등대, 정면은 금향단,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알지만 캄캄하기 때문에 빛을, 이게 말씀처럼 2절에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영생의 길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등잔불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의미가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말하기를 어둡다라고 말했다잖아요. 철학가니까 풍자적인 의미로 이 시대가 어둡다, 진리가 없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철학자가 일부러 등불을 켜고 백주의 대낮에도 어둡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참된 구원의 이 영생의 축복,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막연하게 상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씨 하나, 행실 하나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보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랑 다르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선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이 등대에 관한, 이 등잔대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과 27장에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등불은 밤에 켜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유만 허락하셨습니다. 감람유만,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만 하나님이 사용하라. 그것도 빻아가지고, 올리브를 직접 빻아가지고 기름을 추출해서 그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름을 쓰면 끓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전기가 가끔 나가면 호롱불을 켜웠습니다. 호롱불을 켜게 되는데 이 등유는 얼마나 끓음이 많이 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등유는 얼마나 끓음이 많이 나는지 천장이 시커멓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코에 아주 그냥 시커멓게 끓음이 막 묻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호롱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LED 등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이 성막 안에서도 반드시 이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만 써라. 그것은 순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며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함을 이 등잔의 규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잔을 만들 때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출애굽기 25장 27장에서도 등잔대를 만드는 규례 가운데 보면 두드려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드린다. 영어로 보면 beaten gold 그랬습니다. 빛하면 두드린다, 친다잖아요. beaten 그러면 이미 두드려진, 그래서 이미 두드려서 이 황금을 여러 번 두드려서 납작하게 평평하게 가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 장인이 마음껏 살구나무 모양도 내고 어디에 곡선이 들어가고 6개의 가지로 이렇게 만들려면 두드려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hammered gold라고 그랬습니다. hammered,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렸다. 똑같은 말이죠. beaten gold, hammered gold.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드려서 만들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물의 공정을 대략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종이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범종, 뭐 에밀레종, 이런 건 다 주물로 만듭니다. 큰
흙으로 만든 그 토기 같은 거기다 주물에 쇠를 녹여서 그 쇠를 부으면 이 온도가 떨어지면 그 주물 속에서 원형을 꺼내면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수십 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금 등대를 만들 때 주물에 넣고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금을 녹여서 직접 장인이 두드려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의미는 지난 수요일 날 공교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곽인재 전도사님이 욥기 23장 10절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단련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 금을 녹여서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만일 주물에다 넣는다면 쉬운 공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그 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 틀을 만들면 동일한 제품이 1개, 10개, 100개 금이 녹여서 붓는 금 재료만 있으면 수십 개, 수백 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이 금 등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일일이 공정을 수공으로 두드려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죠. 단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어떤 훈계,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eaten,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오늘 개회기도 때 집사님이 언급을 잠깐 같은 맥락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의 매, 하나님께 훈계의 매를 맞지 않으면 내가 항상 잘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징계의 매가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안 받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눈으로 12장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징계를 안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저희들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가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아예 포기한 사람, 하나님 징계를 아예 안 하세요. 제껴놓은 자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정신 차리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매를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언제냐면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반석을 한번 쳐라.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시면서 갈보리 동산에 가실 때 이미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또다시 민수기 끝부분에 가면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목소리로만 말로만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두드려 쳤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매를 맞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황금 등대를 만들 때 주물에 넣어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손으로 두드려서 만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연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한 번은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황금을 녹여서 부드러운 황금 조그만 피스를 딱딱한 쇠 위에 두고 이 세공업자들이 그것을 두드리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드리면 이것을 접어서 또 두드리고 또 접어서 두드리면 나중에 이것이 호일보다도 더 얇은 금박 종이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후루룩 떨릴 정도로 그걸 가지고 도기에다 입혀서 금도금하는 공예품을 만듭니다. 근데 그 황금이 가늘한 종이짝보다도 수십 배 가늘한 황금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공정으로 두드려서 이것을 때려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최근 한 잡지를 보았는데 서울대 금속공예과를 다니는 이 학생이 미얀마에 가서 그 과정을 배우려고 두드리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정말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면 이 황금이 다른 금속과 같지 않아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은 늘어나고 얇아져서 나중엔 정말로 여러분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얇아져서 장인이 쓰기에 편한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잔대를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자 4절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뭐라고요? 꽃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두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된 망치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란 망치, 뾰족한 망치, 각인한 망치. 그래서 이 망치를 가지고 황금을 녹여서 부드러운 그 황금을 가지고 두드려서 장인이 원하는 곡선이 나오고 아몬드 모양이 나오고 꽃 모양이 나와서 이 멋있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m 50에 가로가 1m 7가지의 줄기, 그리고 그 꼭대기는 아몬드 모양의 정말로 멋진 황금 등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도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씁니다. 저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두들겨 맞아야 된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욕심, 교만, 잘난 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장인이 쓰기에 좋은 부드러운 모양으로 돼서 장인이 주물주물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양식, 이 샘플, 이 example이라는 것은 천국에도 금등대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성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양식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양식을 본 후에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장인에게 전하면 그 장인은 가지가 6개, 가운데 중심에 줄기가 있고 꼭대기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아몬드 모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7장 이런 데를 보시면 이 등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모양은 25장, 27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민수기 8장은 간략하게 나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금속 공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밀한 부분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모양, 거기에 그리고 점까지 들어가고 이 쪼아가지고 무늬를 들어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금속 공예들이 멋지게 작품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뜨거울 때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금도 식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불 속에 또 들어가요. 다시 불 속에 들어갔다 이게 녹으면 뜨거워지면 또 다시 두드려서 부드러울 때 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도 때가 있어요. 식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불 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공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순수한 정금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나와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두드려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원색적인 표현을 합니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드려 맞지 않고는 얼마나 이게 폼 잡고 교만하고 자기 잘못한지도 모르고 왜 매를 맞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질을 가하실 때, 징계를 가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드려서 만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자, 두드려 맞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방치한 사람들은 징계 안 하세요. 결국 죽을 때까지 하면 징계 안 하시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징계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아직까지 하나님 날 포기 않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때때로 매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부모님이 왜 때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7장에 보시면 이 금이 대략 35kg 정도의 금이 이 등잔대와 관계된 기명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위, 그 끓음을 끄기 위해서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렇게 뚜껑으로 덮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보면 불똥을 이렇게 제거하는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금 등대와 관련된 이 모든 집기들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35kg의 금이 동원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금 등대, 순금으로 가로 1m 50, 높이 1m 50, 가로 1m. 돈으로 치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인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황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그래요. 이 신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든지 제 호주머니가 말라가지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징계를 하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들었지 자기 마음대로 이 공정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이 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모양을 정확하게 모세가 설명을 하면 장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가 3개씩 6개 그리고 가운데 중심으로 7개의
이 등잔이 있는, 그리고 그 모양은 아몬드 모양. 여러분, 이 아몬드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몬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가 언제 꽃이 피는지 혹시 연세 드신 분은 아시나요? 동짓날 핀다고 합니다. 봄철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그냥 봄철에 개나리는 봄의 전령사다 그러는데, 사실 개나리보다 더 일찍 피는 게 살구나무 또는 아몬드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겨울철에 겨울을 보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게 아몬드나무인데, 그 모양으로, 아몬드 모양으로 등잔을 만들려고 이 출애굽 25장 27장에 보면 이 등잔을 만드는 규칙, 이 모양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추운 겨울철,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등잔의 모양을 만들라는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생기가 흐르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듯이 이 등잔을 볼 때마다 제사장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등대에서 이 빛이 나올 때,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의 규례는 아무렇게나 개나리꽃, 장미꽃 이런 모양이 아니라 반드시 아몬드 열매로,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등잔대에 관한 말씀드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 레위인의 규례를 이미 앞장에서 일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면 14절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거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군대에 계수를 할 때 20살이 넘은 자 계수를 했고, 레위 지파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30살이 넘은 사람이 성막에서 일을 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의 숫자를 세었고,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그 숫자가 모자랐을 때 나머지 12지파가 세금을 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그 액수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장면을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위임식,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들이 성막을 봉헌을 끝마쳤고 드디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취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아까 본 그 사진처럼 이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뿌리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빨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7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세 가지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물을 뿌리고 털을 다 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도록.
자, 제사장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하게 구비된 옷을 입었다면 여기 레위인들은 평상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빨아서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와 관계된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수종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죠.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시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그 다음에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황금 등대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곽전도사님이 증거한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연관된 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과 상당히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그릇은 그냥 수치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박한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수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의 하나님이 순수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깨끗한 믿음, 순수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것들을 추구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정결 의식입니다. 이제 성막이 봉헌이 됐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행 조건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일생을 다 들여서 목회자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레위인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법률가가 되든 판검사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냐면 똑똑한 자, 유능한 자도 쓰시지만 선행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결 의식을 통하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장 3절, 살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전도함,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의 권면은 무엇과 무엇에서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까? 속임수나 부정함에서나 간사함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무엇입니까?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여기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는 정결하게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레위인의 자손이라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레위인, 당연하죠. 이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레위인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물을 뿌리고 머리털을 다 밀고 머리를 빡빡 깎을 정도 백호를 친다는 말은 아니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상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몸에 있는 털과 옷에 죄가 묻어난다. 죄가 몸에 있는 털에 묻어다니고 옷에 묻어다닌다 생각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부정함이 올 때는 머리털을,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을 빨아 입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세속의 영향 때문에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문화도 참조하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충분 조건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들이 물을 뿌리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빨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8절을 보시면 3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그것에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 죄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 하얀 밀가루, 가루로 드린 것이 소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결 의식을 하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토록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3가지의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저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제 삶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 3가지 규례는 정결케 하고 뒤에 3가지의 제사는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후에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3절 말씀처럼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 교활함 다 내려놓고 순수하다. 누군가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다. 곧이곧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순수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은 14절에 저희들이 읽었듯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9장을 살펴볼 텐데요. 9장은 이제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저희들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입었는데, 레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의무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파라오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를 상징하는 이 의미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면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집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결의식과 제사를 드린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헌신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신다. 자, 성막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3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 자,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 소제, 그리고 죄 헌물을 드림으로, 속죄 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우리가 레위인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복음 찬송가에 제가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그 가사가 늘 보게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레위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신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민수기 8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다 피셨습니까? 자,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레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 섬기기 전에 정결하는 의식을 거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면서 아들이다 딸이다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뵙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의 60년 쓰임받아서 60년 지나왔어요. 제가 쓰임받을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30년, 20년.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50년 이상 남았어요. 40년 이상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의 이 황금 잔의 의미, 두드려서 하나님이 이 황금 등대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레위인들의 이 헌신과 정결하는 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